어제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고백마저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쓰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한 믿음이 정말로 갈대처럼 흔들리고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연약한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품으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신뢰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지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확증해 주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람과 사레의 마음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후손을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아브람의 아내에 되는 사레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이 사레가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있는 현실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 사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사이에 괴리를 마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리를 마주할 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뜻에 의심을 품게 되곤 하지요. 그렇다면 아브람과 사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사레가 아닌 사레의 여종 하갈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이 괴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직접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결과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현실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부터 여쭤보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요. 그 결과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마치 대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서로 얽히고 설키는 일이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잉태하게 되자 갑자기 교만해져서 사레를 멸시하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레보다는 아기를 가진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겠지요. 이번 기회에 안주인 자리를 차지해 보려는, 아브라함의 총애를 차지해 보려는 그런 욕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레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하갈을 괴롭히고 학대해서 집에서 쫓아버리죠.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뜻을 앞당겨 보려고 시도했던 일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아브람과 사레의 관계는 물론 여종인 하갈과의 관계를 모두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갈의 마음속에는 욕망과 교만함이 들어앉았고요, 사레의 마음속에는 하갈을 향한 질투와 증오, 아브람을 향한 원망이 채워졌지요. 그리고 아브람은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나 몰라라 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불성실함, 신실하지 못함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섣부른 시도들이 결국에는 더 큰 파국과 불행을 불러온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덕목 중 하나는, 덕목 중에는 늘 인내와 소망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그 소망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내 방식이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하나 있다면, 아브람의 가족이 불러온 이 파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사레에게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줍니다. 그러고는 곧 태어날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취하는 것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말씀과 같이 더 악한 일들이,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품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인내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 나아가는 봉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붙드시면서 선을 이루심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정말로 신실하고 선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